베스탈로치가 죽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 동상은 베스탈로치가 이 땅에 살아서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베스탈로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생전에 베스탈로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 동상은 잘못된 겁니다. 저 동상은 수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스탈로치의 손을 잡은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스탈로치는 생전에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남게 되었을 때 과연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항상 중심이 한 가지예요. 결론은 한 가지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지식적인 그런 좋은 지식적인 얘기를 듣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 유머들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초점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아이들,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나와 함께 져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젖소가 약간 늙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저 젖소한테서 1년에 이 우유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젖소는 굉장히 정직한 소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유를 다 주인에게 내어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젖소처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의 연설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 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는데 뭘 항상 생각하냐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눈 옆에도 막 주름살이 막 생기고 입 옆에도 막 주름살이 생기고 원래 좀 주름살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피부가 이제 건성이다 보니까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을 보면 이 주름살이 생기죠. 근데 이제 테레사 수녀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을 보면 얼굴에 뭐가 많아요? 주름살은 가득해요. 주름살로 가득해요. 그런데 주름살이 가득한데 여러분은 그게 추하게 느껴집니까? 귀하게 느껴집니까? 그 주름살이 굉장히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고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주름살이 많아져도 테레사 수녀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주름살을 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고귀하게 고결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젖소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젖을 다 내어드리듯이 내어드리면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테레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의 주름살이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고상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주름살이 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나 고귀한 삶이에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하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살 때 두고두고 기억해요. 미국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대통령이 1, 2, 3이 다 대통령이 다예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확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 이순신이니 세종대왕이니 또 뭐 몇 명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줬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쳐질 때 우리의 삶은 더 고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위인들을 잘 보세요. 위인 전기를 보세요. 전부 다 뭐 위인 전기에 나오는 그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 빼고 그 외에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에요. 저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버마 선교사였어요. 원래 저더슨은 굉장히 유능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 가려다가 전혀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처음으로 버마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 처음에 버마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선교하다가 죽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뭐 핍박받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버마에서 선교를 하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가 처음에 버마에 갈 때는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버마의 바다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마지막에 버마에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다했을 때 그가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버마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를 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은 뭐 리빙스턴이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저더슨을 가장 존경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자기 자식들도 일찍 죽죠. 부인도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늘에서 정말 번쩍번쩍 빛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여러분의 삶이 고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줘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도구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제 현명한 사람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 드리면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이렇게 누추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 드릴 때 여러분은 더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더 부유해진다고. 응? 여러분의 몸을 내어 드릴 때 여러분은 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하는 게 의료보험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 우리 뭐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돈도 안 들고 뭐 가난한 사람은 돈도 치료비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도 뭐 기껏 해봤자 몇천 원 이렇게밖에 안 받잖아요. 의료보험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실손보험 든 사람은 또 실손보험 나오죠.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100세가 기본이야. 뭐 107세도 있고 뭐 103세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시골 교회에 100살 넘어가신 할머니들이 많아요. 신기하게. 시골 교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래 살기는 하는데 70세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경직 목사님은 98세인가를 사셨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그렇게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아가 폐가 하나 없다더라고요. 폐가 하나 없이. 근데도 건강하게 그렇게 장수했어요. 그분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뭐 주기철 손양은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몸을 드리면 또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지식과 시간을 드리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할까?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가치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좀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인도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번에 자기 딸 둘째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식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인도 부자가 자기 딸을 첫 번째 딸 결혼식 두 번째 첫 번째 딸도 그렇게 들었는데 두 번째 딸도 그렇게 들었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인도에서 제일 부자고 세계에서 6번째 부자예요. 그분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네? 1,300억. 결혼식 비용만 1,300억. 축가 부르는 가수한테 준 것만 300억이래. 축가 부르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그다음에 뭐 그 뭐야 테슬라 그 창업주 그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초청된 거야. 그 사람들 뭐 부조금도 많이 했겠지만 또 비용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인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약간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채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인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인도의 부의 40%를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의 사람들이 인도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지. 딸 결혼하는데 1,300억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주면은. 테레사는 인도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거기 와 평생을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살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돈, 그 사람이 보니까 재산이 345조인가 그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500조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국가의 절반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못 산다고요.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대가를 요구한다면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큰 것은 하나님이 그냥 줘야 돼.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뭐 몇백 조를 들여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막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일반 교회 사람보다 이단들이 더 전도 열심히 하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진짜 열심히 해요. 그들이 왜 열심히 전도할까요? 일반 교인들은 왜 전도할까요?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전도를 해야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막 헌금 많이 한다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걸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천적으로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의 진리에 다른 걸 섞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훼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노예상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목사가 됐고 노예들을 사서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근데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노예를 누군가가 돈으로 사가지고 풀어줘야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을 때 노예가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돈으로 산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죠. 태어나가며 했어요? 키워주신 은혜가 있죠. 동물들은 뭐 토끼는 보니까 한 달쯤 되면은 지 혼자 풀 먹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한 40일 되면은 이제 저 혼자 먹기 시작하죠. 한 6개월 되면 다 독립해요.
근데 사람은 최소한 몇 살까지는 부모가 철저하게 돌봐줘야 돼요? 20살. 일단은 3살까지는 돌봐줘야 돼. 3살까지는 철저하게 돌봐야 돼. 3살까지. 그리고 물론 이제 뭐 20살까지도 돌봐야, 부모가 돌봐야 돼. 그러니까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돌봐야 되는 게 인간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간혹 자녀를 낳다가 부모들이 뭐 죽는 경우가 있죠.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식을 낳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건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길러주는 은혜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죽여야만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만 하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돌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망설여요? 그냥 바로 순종해요? 바로 순종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사라의 노력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그래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그 은혜를 크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데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일상적인 세상의 삶에서, 일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방식,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세상에서는 헌신을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예수님처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뭐 싸워도 져주고 뭐 또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불의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 감아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에 대한 방임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불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교단 소식을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진짜. 보통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교단에 심각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피해가 왜 일어나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가 어디고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어요. 뭐 저기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도 검찰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불이라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는 총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를 2개를 얘기해서 이제 3개를 얘기했는데 총회장이 불법을 한 게 7가지예요. 근데 제가 2개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뭐 불법을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해도 뭐 아무도 뭐 말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단에 작년에 그 입은 피해가 5억 정도 돼요. 5억. 올해는 이제 10억 이상 나게 생겼어요. 이제. 그건 누가 다 물어줘야 돼요? 교회들이 물어줘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 교회도 차압 들어올지 몰라요. 교단 이 재단에 등기된 교회들은 자칫하면 차압 들어온다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불의하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불의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얘기하고 의를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그 비싼 독생자를 희생하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거를 세상에서 실천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 테레사 수녀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 뭐 나와요? 전심 나오잖아요. 전심. 그래서 테레사가 그 비행기 이제 전심 같은 거 나눠주는 그 담당 높은 사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일반 성문보다 좀 높은 사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멕시코에 가난한 그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 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전심을 좀 주고 싶다. 전심을 주고 싶은데 지금 당신이 이 비행기 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전심을 그 아이들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냐고 좀 얘기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가 방송을 했어요. 여기 지금 테레사 수녀가 타고 있고 멕시코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지금 가서 먹을 걸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전심 한 끼를 양보하면 그 아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전심 먹으려고 해서 다 굶으려고 했어요. 다 굶었어요. 다 굶었어. 굶으면 좋아 이제. 근데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잘못하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공항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 이제 음식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그런 국제선은 막 한 350명 이렇게 타거든요. 350명씩 전심 도시락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그냥 성룡차는 이 트럭을 하나 내리자마자 그쪽에 이제 그 수녀원 뭐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트럭을 하나 가져오라 그런 거야, 공항으로. 그래 하나 가져왔어. 그래 그 트럭에 옮겨 실었지. 옮겨 싣고는 이제 막 이게 음식 상할까봐 테레사가 운전을 했다네. 완전 총알 택시. 완전 총알 택시. 키가 조그마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고. 근데 막 앞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달리든지. 그 옆에 탄 사람이 진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이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직접 드리는 헌신.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직접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라디오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우리 신앙에다가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먹방 이런 거 많죠.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한대.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안 봐요 그런 거. 뭐 그걸 보냐고. 근데 그런 거 보는 애들이 있거든.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먹방. 그 다음에 또 그 게임 중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임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 숯불에다가 삼겹살을 막 굽는다네. 그걸 갖다가 타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우면은 점수를 따고 뭐 이런 게임이 있대. 그런 걸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고 게임에서 그런 거 막 돼지고기 삼겹살을 막 굽는 거, 그러면 그게 과연 내가 지금 먹는 거냐?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그거는 머리로 즐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아무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했어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교회 그런 온라인 예배 그런 것들을 권장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메타버스 막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일종의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예배일까? 응? 그거는 먹방 유튜브 보는 거나 게임 삼겹살 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머리만 잠시 즐기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몸을 드리라 해서 몸을 드려야 돼. 예배는 몸을 드려야지. 몸을 안 드리는 건 머리로 그냥 즐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라인, 저는 그 메타버스 그런 거 막 목사님들 메타버스 교육하는데 모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그게 신령과 진정에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게 많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일,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런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두 번째 거는 좀 잘하는 데인데 첫 번째 거를 잘 못해서 욕을 먹어요. 우리는 첫 번째 거는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정성으로 다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복되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훨씬 더 빛나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의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창중에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알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